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또 다른 속담이 하나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속은 1000길 물속이다. 이렇게 또 다른 속담이 생겼어요. 그만큼 사람 속은 깊은 물속 같아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다르게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다르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이 있으면 그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아이들이 보면 있는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하영이를 보면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뻐 보여요. 왜냐하면 조금만 커도. 하은이 정도 초등학교 1학년만 올라가도 조금만 자라도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커서 한 3, 4학년 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듣기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해서 말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 4살, 5살 이런 애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말과 행동을 조금만 잘하면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몰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소경이었던 사람,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소경이어서 있는 것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있는 것은 보는 거죠. 있는 것은 보는데 그 있는 것을 보는 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뜨고 가는가가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나에게 이런 말과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 중에서 공감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와 있어요. 15절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 사람이 보게 되었는가를 물어요. 물으니까 소경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게 이겨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이 말이 진짠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냐면 소경의 부모를 만나요. 이 사람이 진짜 남에서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려면 그 부모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진짜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이 눈을 떴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수할 건수를 찾기 위하여 그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부모한테 물어보는 것이 오늘 이게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절 이후에 보면 부모가 대답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아들 맞아. 내 아들도 맞고 남에서부터 맹인인 거 내가 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눈을 떴는 건 난 몰라. 그가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서 이 대답을 회피를 하죠. 대답을 회피하는 이유가 있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이 유대교의 무리에서 출교당하고 이 쫓겨나니까 도대체 그렇게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내가 살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며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서로 나누고 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쫓겨난다면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모가 자기가 말하지 않냐고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고 회피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제는 두 번째 이 소경에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으면서 바리새인이 두 번째 소경이 눈뜬 소경에게 두 번째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에 그들이 맹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아. 근데 너는 그 사람께 영광을 돌리네? 이러면서 두 번째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죠?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눈을 뜬 것은 그 부모로부터도 확인했고 자기 눈으로도 확인하니까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부인을 할 수 없는데 예수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했냐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혹시 악한 악령을 통해서 했다면 이를 고발할 이 조건을 찾으려고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는 인정하지는 못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자기들 모든 것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못한 게 예수가 잘못되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게 다시 두 번째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너를 눈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는가? 안 그럼 눈 뜨게 하는 방법이 무슨 요상한 방법을 해서 뜨게 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이 오직 예수는 죄인이고 그 죄인인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지금 이 소경을 두 번째 만나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 모습이에요. 근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것은 내가 알지 못하나, 지금 소경, 눈뜬 소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죄인인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야.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도 있어. 그가 죄인인지 그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 있어. 그거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야.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요. 눈뜬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소경이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지금은 눈을 뜬다. 이 눈을 뜨는 것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사람들이 소경인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은 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듣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인 나를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약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고 나는 눈을 뜨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그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맹인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흔들려고 들어와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는 몰라도 돼요.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비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기가 강을 건너면 배를 타고 건너야 되잖아요.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잖아요.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이 선비가 이 나룻배를 젓는 청년에게 청년 삼강오루를 아냐 물어봤어요. 나 모른다. 그 세월 동안 그거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그런 걸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가는 중에 막 바람이 갑자기 휑 불면서 막 갑자기 물이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막 뒤집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루토에 노졌던 청년이 선비님 수영할 줄 아세요? 이래 물은 거예요. 헤엄칠 줄 아세요? 왜 배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나 헤엄칠 줄. 아니 강을 건너실 분이 헤엄을 못 치면 어떡해요? 이렇게 돼. 이게 오늘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뭘 알아야 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너무 알고 자기 오름에 우리가 빠져 있는가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알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사람 아는 거와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알고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아는 걸로 아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은 안 뜨고 육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면요, 팩트 체크라는 사실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만 갖고. 근데 사실을 넘어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내면의 진실을 알아야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아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만 갖고. 그릇을 깨트려서 그럼 우리는 조심성 없이 왜 또 그릇 깨트려? 이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릇을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어깨가 한번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깨가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이 종이 한 장 못 칩니다. 어깨 빠지면 이 손이 이게 이렇게 힘이 이게 안 잡혀요. 그냥 쑥 빠져요. 어깨 빠지면. 저는 어깨 빠져서 한 달 동안 이 어깨를 채운다고 기부스해 본 적이 있거든요. 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팔이 툭 떨어지더니 종이 한 장이 안 쥐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왜 그걸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팔이 빠졌는데 보이는 건 그것도 하나 못 짚어, 종이 하나도 못 짚어, 이렇게 되네. 사실은 종이 하나 못 짚으니까 종이 하나도 못 짚어? 이 사람 지금 팔이 빠졌는데 종이를 못 떨어뜨리는 거 보고 종이 하나도 못 짚냐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우리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아야 돼요. 그 내면의 진실함, 그 내면에 종이 하나도 짚지 못하는 어깨가 빠져버린 이 상태를 모르면 우리는 자기 안에서 자기의 사실과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맹인이 오늘 바리새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은 나는 몰라. 당신들은 무엇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 있어.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는데 내가 지금 본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나는 듣지 못해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듣고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냐고 이 맹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눈이 소경이고 몸에 이상이 있다면 이들의 사고하는 죄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 저는 죄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지금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에게 오는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한 가지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셨고 내 눈을 뜨게 하신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현재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있나? 과거에 내가 소경으로 못 살았던 걸 가지고 억울함에 붙잡혀 있나? 내가 눈만 떴었어도 내가 이랬을 건데 내가 뜨지 못해가지고 소경으로 나와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그 억울함 속에 있느냐? 안 그러면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소경이 또 눈을 뜨고 나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가 걱정이 싹 몰려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까라는 걱정을 하느냐? 오늘 소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 내가 눈 뜬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다. 그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걸어가냐? 바리새인들은 네가 눈을 어떻게 떠서 눈 뜬 방법 막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현재 볼 수 있다는 그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볼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자꾸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 이 율법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지키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하나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데 범사에 감사가 되나요?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가 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 되나요? 너희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되나요? 안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되는데 자기의 목숨이 죽기까지 우리는 조금 내 생각하고만 다르게만 해도 우리는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다른 진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 같고 내 생각하고만 달라도 우리는 서운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은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주께서 저에게 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피부암이라는 병을 줬잖아요. 믿음 생활 잘해도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기도하려면 너무 막 울부짖는 기도가 너무 창피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해변가에 자갈 소리를 파도가 치면 자갈 소리가 쫙쫙 나면 옆에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도 별로 안 들리는 그런 해변가에 가가지고 왜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왜?
그게 29살이에요. 29살은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머리로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몸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걸어가잖아요. 아니에요. 다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입장,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딱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물어보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처절하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건, 이 소경이, 맹인이 소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겠어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명을 흙에다가 익혀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의 눈을 뜨게 했지만 그는 눈은 떴지만은 내 눈을 뜨게 한 이 의미와 이유와 의도는 몰라. 눈은 떠서 있는 거는 봐. 근데 주님이 나를 왜 눈을 뜨게 했는가 의도는 몰라. 이유도 몰라. 그죠? 그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지금 본다고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넘어서 참 인생을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봐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를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이러면서 이를 쫓아냈다 이래 됐어요. 출교당했다 그 말이에요. 살 길이 막막하다 그 말이에요. 소경으로 평생 살다가 쫓겨났는데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 길이 막막해서 쫓겨났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요. 예수님이 35절 36절 보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소경이 눈뜬 사람이 쫓겨났다는 걸 듣고 그를 만나사 이르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내가 이제 살 것처럼 해서 내가 막 움직이는데 이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너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믿고자 한다 그러잖아요. 출교당한 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서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 소경이 눈을 떴다면 이제 그동안에는 한 것이 기껏 해봤자 구걸밖에 더 했겠어요. 구걸만 하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제 무슨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쫓겨났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를 예수님이 찾아왔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야, 너 어떻게 이래 됐냐고 위로하든지 집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이래야지 그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가 예수가 누군가가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쫙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께서 살아갈 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근데 내가 그 인격적인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을 지어주고 집을 주고 뭘 하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권세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지 않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네가 지금 눈을 떴지만은 네가 인자를 너의 눈을 뜨게 한 인자가 누군가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이게 인자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별명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가 선지자로 알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훌륭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듣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선지자야. 이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네가 인자가 믿느냐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주님이 질문해요. 지금 나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앉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셨어. 이거는 육신적인 눈이에요. 여기서 앉아서 이제는 육신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듣게 한다는 것은 주께서 뭐냐면 나의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 가지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요 강건적으로 아멘으로 역사돼야 돼요. 지금은 내가 그것을 이 사람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러잖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믿고자 하나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믿고자 하나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했더니 나중에 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이에게 인간적으로 돕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믿냐?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이 축복이 나에게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바가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어요. 남편과의 문제 있어요. 자녀와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의 경제적인 문제 있어요. 내 노년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인 예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을 떴고 눈을 뜬 그 소경이 이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선포의 고백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서울기쁨의 성도들은 이제는 눈은
육신적인 눈은 열렸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느 시점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심판의 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내가 심판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 영생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김종신 목사를 보면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미 죽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주고 나니 그때부터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건 무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 장로님이 한번 자기에게 말씀을 전거할 기회가 되면 저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 것이 있어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씀, 뭐 인디안의 기우제다, 비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뭐 여전도회가 10월 달에 수련회를 갑니다. 10월 달에 수련을 가는데, 수련회 날짜가 연휴 날짜잖아요. 우리는 10월이니까 여유 있었죠. 여름 성수기에만 박짝 찍으라고 10월이니까 여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참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하룻밤 자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내가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작나무 가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10월이니까 하고 그래도 하고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찾아서 막 인스타그램으로 찾아 들어갔는데도 나중에 10월인데 전부 다 그 집은 다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때 그 뭐 우리 이 권사님한테도 좀 알아봐라 하고 막 했는데 다 마감돼. 연휴라 없더라고요. 연휴라. 제가 그날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하루 종일 못 쉬었어요. 숙소 알아보느라고 아침부터 저녁. 우리 장로님 7시 반까지이네. 제가 예약한 것이 7시 반에 예약했어요. 7시 반까지 숙소 알아보느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그 월요일 날 하루도 못 쉬었어요. 숙소를 빨리 정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저의 이 기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해결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문제 못 풀면 벌서면서도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책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벌 쓰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은 책 가지고 가서 벌 쓰라고 그래요. 문제 못 풀었으니까. 우리 반 전체가 문제 못 풀어. 전부 다 교탁 밑에 전부 다 벌 쓰고 있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책을 좀 보면서 벌 쓰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셔서 책을 봐가지고 그 벌 쓰면서 결국은 문제를 푸는 공식을 제가 발견해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전체 반 아이들이 나중에 벌 쓰는 데서 노인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할 때까지 하는 타입이에요. 할 때까지.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뭘 해도 하겠죠. 그죠? 뭘 해도 했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뭘 해도 한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엄마가 너는 뭐 엄청 오래 사귄 친구들 집에 다 데리고 오니까, 그러면 너는 저 친구는 또 언제 사귄 친구냐면 오늘 길에 가다가 만난 친구들 집으로 데리고 와요.
엄청 많은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었어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목사, 교회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 친구들이 다 연락 다 끊더라고요. 왜 끊었겠어요? 개척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다 뭔가 도와줘야 된다는 사고가 있더라고요. 생각.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 구할까 봐서 다 연락 끊더라고요. 하나도 전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셨은 즉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뭘 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안 도와줘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하지 인간적으로 도우려고는 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해본 사람이에요. 했는데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돈으로 안 도와요. 여러분들을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사람이 출교당해서 갈 바를 몰라는 이 앞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육적인 눈은 떴는데 이제 네가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인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만이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믿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40절 4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니까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거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 내가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는 예수가 그 죄를 사해 주지만은 나는 괜찮아. 나는 다 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할 때는 네가 진짜 소경이라. 넌 죄에서 놓을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제대로 알자. 하나님 내가 영적인 눈이 열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소경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이 소경은 누가 열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진다는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는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